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지 많이 이제 혼동하는데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찬자, 오를 양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올려드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입술로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박수로 아니면 몸동작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길 찬자, 길일 송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합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노래를 통해서 또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찬송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는 어떤 게 여러분들? 찬양이 훨씬 넓은 범위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전체가 90번 나와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단어는 214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봐야 될 말씀 중에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찬양 시리즈가 오늘 완결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으셨죠, 여러분들? 이 백성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찬송해서 자꾸 찬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찬송이 되고 또 찬송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송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 성가대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 역대상 25장은 아주 유명한 성가대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예요. 이 성가대가 그 전쟁을 치르는 지휘관들하고 함께, 즉 영적 전쟁에 있어서 훈련받는 군인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등장합니까?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그 당시 궁중 악장들, 음악대장, 성가대 대장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많고 많은 레위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3명을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 70명을 성령 충만한 70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 뽑아냈어요? 12명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아주 소수 정예로. 그러니까 3명의 여기 나타나 있는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3사람을 뽑아내서 성가대장을 시키면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6절 한번 봅니다. 엑드상 25장 6절 시작. 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지혜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혜 아래 있었다. 이 성가대장은 궁중 악대장은 누구 밑에 있어요? 왕의 지하에. 그 당시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 성가대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기도로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예배위원이에요. 우리 성가대가 똑같아요. 그렇게 긴밀하게 왕의 지휘 아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재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심벌제야. 지금으로 말하는 심벌제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파는 여러분 뭐예요? 검은고 같이 생긴 거예요. 검은고. 그다음에 수금은 여러분이 잘 알죠? 유명한 다윗의 수금. 바로 뭐예요? 하프예요. 그런 거 보니까 현악기죠. 그다음에 나팔 같은 걸 통해 가진 관악기가 등장해요. 그다음에 또 노래를 부르는 아삽 같은 노래 부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 오케스트라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다윗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자, 7절 너무 중요합니다. 25장 역대상 2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니라. 성가대 숫자가 몇 명이에요? 288명.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24에 대한 그 반차. 그러니까 그 고라하고 이제 자손들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해서 곱하기 24 곱하기 12 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솔로몬의 궁정에서 만들어진 성가들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때는 몇 명이 여러분들? 288명인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해서? 배워서. 어떻게? 익숙한 자의 숫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가대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저는 엄청나게 음악에 달란트가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요. 성가대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런 막 바리톤 이런 어마어마한 이 자기 기량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가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가대는 연습하고 연습해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위한 하나님만 비치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가대 역할이지.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뭐한다? 익숙한 자의 숫자가 288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열심히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 생명나무 성가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성가대가 만들어지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아삽.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삽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성가대 대장인데 나중에 우리가 여호사밧 때 보면은 아삽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역대하 20장 1절에 37절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알려줄게요. 자, 거기 14절을 한번 보면은 나타나요. 누구로 나타납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하시엘. 기억나죠?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모압 암몬들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야?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아삽의 후손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가대를 만들어라. 성가대 만들어서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 군인들보다도 성가대 앞장서서 승리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주 잊어버릴까요, 여러분들? 그 야하시엘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아삽의 후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영적 리더십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하는 그 집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문화 각 영역의 분야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가대가 구성돼서 다윗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오늘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5편 1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에요? 왕이신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내 왕이 아닌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왕 그냥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왕이 누구예요? 나의 왕이야. 할렐루야. 이 본문에 이 왕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나야. 여러분들 보면 그 대통령과 나하고 아무 별로 자주 만날 확률이 적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왕이 나하고 관련됐어. 나의 왕, 나의 대통령.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뭐냐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왕이잖아요. 본인이 왕 중에 왕이야. 그 왕이 자기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이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니까 의미가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왕이 전체가 몇 명이죠, 여러분들?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때 왕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날라지면서 남유다가 왕이 20명,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은 전부라도 악한 왕밖에 없는 거고, 남유다는 그래도 8명의 착한 왕이 있었어요. 아까 그 착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 여호사밧.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전체 숫자가 42명인데 그 42명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존경받는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이 들어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 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원이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왕 중에 왕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불러? 우리 하나님을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목사님만 감동인가,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그렇게 짓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 145편은요 전체적으로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유일하게 다윗의 찬송시라고 부르는 유일한 게 145편. 이거 딱 한 편이에요. 이거 한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썼던 시편이 150편 중에서 73편을 썼어요. 73편을 썼는데 이 중에서 솔로몬은 2편 썼어요. 모세도 1편 썼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쓴 게, 사실은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이후에 1000년 동안 써온 찬송시가 시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다윗이 73편 중에서 73개 중에서 유일하게 찬송시라고 붙여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45편.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있는 시.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인생을 모아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느낌의 모든 것들, 그 영광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시가 저 여러분의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편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성경 신약시대 와가지고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시편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도 시편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기억나시죠? 이게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본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을 워낙 많이 묵상하시고 암송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인용을 어디서 하게 된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도 그렇고 뭐 마가복음 12장도 다 전부 지금 시편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 본문에서 다윗이 설명하는 이 본문이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송축하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정말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나가면서 영원히 송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송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그 답이 2절에 나와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게 송축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송축을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 날마다 송축하는 것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나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일 1 찬양하자는 운동이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찬송하게 되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찬송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여러분들 이 방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145편의 제일 마지막 절이 몇 절이 여러분들? 21절까지예요. 그렇죠? 21절까지 찬송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우리가 말하냐면은 아크로스틱 형식이라는 단어를 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삼행시.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삼행시.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 익두스라고 표기해 가지고 썼잖아요. 익두스를 그 약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의 단어가 22개예요. 22개. 그래서 알레트, 베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2번째 단어가 베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중에서 14번째 단어가 눈, 우리가 말하는 N, 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14번째 단어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쪽 부분을 빼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지만 우리 입술로 아무리 올려도 완벽한 찬양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저자인 다윗의 겸손함 때문에 14번째 단어를 뺐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인데 21개 21장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근데 이 NIV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 집어넣어놨지만은 본 성경 빠져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찬양해도 완벽하게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이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 145편의 3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자, 몇 절에서 몇 절까지?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한 그 위대하심을 은혜로우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3절에서 7절까지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시라고 한다면 8절에서 16절까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그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2절 3절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찬양해. 크게 찬양. 찬양을 어떻게 해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야. 찬양은 크게 찬송하는 거야. 또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무엇을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가 없어요. 전도 안 해도 돼요. 천국에 우리 죽어 천국 가면 다 없어요. 다 안 해도 돼요. 근데 무엇은 끝까지 있어야 된다? 찬송은 천국 가서도 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요. 우리가 천국 가도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한다. 할렐루야. 찬송은 영원토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대로, 그러니까 이 대대로는 뭐예요? 다음 세대까지 계속 우리 손자 손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뭐한다?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무슨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할렐루야. 저 큰 소리로, 때에 따라서는 작은 소리로 조용하게. 그러니까 사실 만약 다윗이 지난날 시절에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했던 것만 생각한다면 찬송이 돼야 안 돼요. 찬송 못하는. 그 모든 고생마저도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리떼를 쭉 늑대를 쫓아내지만 거기서 배웠던 물맷돌이 블레셋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경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드리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압살롬에게 피해야 되고 사울에게 피해야 되고 얼마나 고난이.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옷자락만 뱉던 그 다윗,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체험한 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의를 뭐를? 노래한다. 이 주의 의를 노래하는 거,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회중 찬송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부르는, 우리 아까 찬송 함께 불렀잖아요. 이 회중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중 찬송할 때 이 찬송하라는 이 단어가, 힘이라는 영어 이 단어가 힘노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왔어요. 헬라. 힘노스, 힘, 찬송가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기도의 노래란 뜻이에요. 아,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안 됐을 때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찬양하고 같은 다 뭐에다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서도 그렇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이 회중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기량을 자랑하면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올려드리는 것이 회중 찬송이에요. 그리고 그 찬송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아멘. 아멘. 철저히 찬송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찬송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또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영으로 몸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상달되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송으로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건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때요?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중 찬송의 첫 번째 바로 찬송가가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 찬송가라는 게 있어요. 복음 찬송가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전능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야. 그거는 마르틴 루터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 찬송가의 최초예요. 이건 뭐냐면 1529년이니까 종교개혁이 1527년에 있었는데 바로 2년 후에 이 1529년에서 종교재판을 받기 바로 전에 죽음 앞에서 마르틴 루터가 만든 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하게 된 거예요. 종교재판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바로 복음 찬송가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복음 찬송가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왜냐면은 그 당시는 라틴어를 통해 가지고 캐톨릭에서 사제들만 이 노래도 알게 되고 일반 노래도 부를 수 없는, 아무도 못 부르는, 그러니까 이거를 독일어로 쉽게 번역해서 모든 회중들이 다 찬송할 수 있도록 쉽고 은혜롭게 만든 이 찬송이 복음 찬송가인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루터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잖아요. 바하가 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인물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아이저크 와츠라고 하는 사람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어로 드리는 찬송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이에요.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죠. 바로 와츠가 여러분 누구로 말하면 알 수 있냐면 시편 98편을 근거로 했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부른 게 뭐가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셔, 이게 와츠의 작품이에요. 시편 98편을 근거로 했던 거죠. 이걸 나중에 핸델의 메시아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런 찬송가가 바로 복음 찬송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찬송가에 많이 복음 찬송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어진 것이 이제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예요. 자, 복음성가는 19세기 말에 무디에 의해서 시작한 건데요. 바로 지난번에 제가 애화를 한번 드렸죠. 여러분들 그 찬양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남부정대에 살았던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생키. 기억 잘 하시네요.
바로 그게 이 복음성가가 바로 나중에 이제 1873년도 정도에 무디에 의해서 붕괴가 펼쳐지면서 만들었던 많은 곡들이 복음성가인 거야. 그 복음성가인데 바로 그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그 성가 부분들은 바로 여러분 아까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으로 많이 불렀던 그런. 나중에 이 생키에 의해서 부른 다음에 이게 흑인들에게 흑인 연가로 건너와요. 흑인 연가로 가면서 재즈로도 연결되면서 이 곡들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한 곡들로 바꿔지게 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들 그 이름이 바로 1874년도에 최초로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쓰게 돼요. 뭐라 하냐면 여기에서 가스펠송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가스펠 힘이라고 복음 찬송가라고 하지 않고 가스펠이란 이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스펠송 이 단어를 쓴 사람이 1800 바로 74년에 바로 이 금방 제가 말한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썼던 그 곡들도 블리스가 썼던 곡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려졌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책은 그 책 아세요? 그 노래하죠? 어린아이들 부를 때 그 곡을 그 주일학교 때 했던 이 블리스가 썼던 그 곡인데 바로 그게 이제 처음으로 복음 이 가스펠송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건데,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이 복음성가의 기준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책에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책들 거의 다 이 복음성을 우리 성경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894년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는 찬송가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이게 이제 어떻게 예수 십자 가까이 이렇게 아래 하자 써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주여 날 버리지 말게. 이게 뭐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이 찬송입니다. 바로 279장. 이런 것들이 크로스비라든지 여기 블리스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복음성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가 이미 우리 책에 많이 찬송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좋다, 부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그것이 애매해. 그러니까 그거를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옳지 못해요. 이미 우리 성경 찬송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CCM이에요, CCM. 바로 이 CC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1960년도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게 60년도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70년대로 건너왔던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이 CCM. 근데 이 CCM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극히 일부가 지나치게 인본주의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만을 강조하는 그런 곡들은 문제가 있지만 거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큰 은혜 받았던 것들,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나의 체험, 이런 것들로 쓰고 있는 CCM이기 때문에 전혀 예배에 문제가 없는 것도 많아요. 다만 지나치게 시끄럽고 가사가 잘 전달이 안 되고 지나치게 인본주의고 이런 것들 부분들 극히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예배에서 제재돼야 될 음악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오히려 우리 이 시대의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다면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 CCM을 통해서라도 복음성가를 통해서라도 깊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매체가 된다면 많은 곡들이 작곡이 돼야 되고 작사가 돼. 우리 혜준이는 지금 대표적으로 곡을 만들고 있는 우리 이제 혜준이 있지만은 어쨌든 많은 이런 곡들을 쓰면서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음악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5절 한번 읽습니다. 145편, 시편 145편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엄과 주의 귀한 일들이 나는 작은 수로 읊조리이다. 6절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아까 제가 본문에 설명할 때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과 두 번째 8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에 있어. 은혜로운 하나님.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여러분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도저히 은혜를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등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다 하실 거 다 하셨거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 의무가 없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조건이냐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도저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품을 하나의 베풀 받을 자격이 없어. 죽을 죄인인데요. 이미 우리는 만신창이고 죄와 온통 이 세상에 악들이 가득 들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전적인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베품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 필요가 없는 의무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의 두 가지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아멘. 넘어졌을 때 포기했을 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불러주실 때 그 넘어진 자가 은혜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 다음 뭡니까?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비굴한 자라니까 다 우리는 비굴해져야 되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비굴하다고 하는 건 사회적으로는 환경과 상황 형편 때문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을 비굴한 자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해돋는 마을, 우리 교회가 하는 바빠 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쪽방촌 독거르신들 섬기는 이분들이 어떤 자? 비굴한 자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빵이 복음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중에서요 잠자는 척하고 있는 친구들은 깨울 수 있다 없다? 잠잔 채 하고 있어. 깨울 수 있다 없다? 죽어도 못 깨우지. 잠잔 채 하고 있는데 잠을 완전히 들었으면 깨울 수가 있는데 잠잔 채 의도적으로 잠잔 채를 해. 안 일어나려고. 이게 되시죠? 깨울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깨웁니다. 잠잔 채 하는 애는 못 깨웁니다. 자는 애는 깨울 수 있어요. 물을 찌끈다든지 꼬집는다. 근데 절대로 의도적으로 잠자는 채를 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넘어진 척, 가난한 척, 문제가 없는 척, 고통이 없는 척, 척한 사람은 절대로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만신창이 다 드러내놓고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느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21절 한번 읽습니다. 21절 145편 21절 시작. 영예를 하면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1절, 2절에서 출발할 때는 개인 다윗이 개인적으로 쭉 출발해 오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마지막 21절에 뭡니까? 모든 육체가, 여기서 모든 육체란 말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 내일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나를 포함을 해서, 다윗을 포함을 해서 모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힘들어하는 모든 은혜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찬송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로운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